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목자 바울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제가 월요일에 정했거든요. 보통 이제 월요일 새벽 혹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부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 쭉 읽고 또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는데 목자 바울이어야 된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오늘 새벽에 큐티 책을 딱 펼쳤더니 큐티 책 내용이 목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정하신 게 있나 보다, 뭔가 작정하신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그 터키의 서쪽에 북쪽에 있는 게 드로아고 서쪽 남쪽에 있는 쪽이 밀레도인데, 드로아와 밀레도 두 곳에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남긴 족적을 목자 바울이라는 시선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어떤 형태로건 받고 있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누군가에게 목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목자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좀 특이했어요. 이번에 우연히 진짜 요행이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 27년 전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가 보게 됐는데, 27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서울에 있는 석관동이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떠날 때에 청년들이 저에게 선물을 참 많이 해줬는데 진짜 완전히 그 통곡하는 시간이 너무 슬프고 많이 우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보내준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게 됐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읽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마음의 벽을 허물나시며 먼저 마음을 여셨지요. 너무나 열어서 때론 뻥 뚫려버리진 않으셨는지요. 무던한 우리가 채워줄 수 없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셨겠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며 물들지 않은 영혼을 보이셨지요. 죄에 대한 단호함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이해가 가슴 아프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진리로 띠띠우기를 바라는 당신의 목소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녹아내린 당신의 젊은 사랑으로 우리 이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좀 뻐길 만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쓴 친구는 지금 벌써 50대고 이제 어느 치과대학 교수인데, 사실은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진짜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자신을 양심적으로 돌아볼 때 이런 말 들을 만한 목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제 내면에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1년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둘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 자신을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볼수록 진짜 이유는 어느 교회, 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제안을 놓칠까 봐, 그 제안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이 저로 하여금 청년부 사역을 중간에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글을 쓰는 친구의 그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미안함이 막 몰려오면서, 사실은 누가 저를 좋은 목자로 봐줄수록 나를 비추는 거울은 저를 훨씬 더 깊게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훨씬 더 내가 좀 더 남은 어떤 사역의 기간들을 참 좋은 목자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저에게 됐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 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께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진행하는 바울의 여정은 그 유럽에, 특별히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에서 모금해서 이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에 지극히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이건 이제 물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한 한 오순절 전에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항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고린도 항을 이용해서 가면 좀 빠른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테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진로를 변경해요. 그래서 북쪽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빌립보 항을 이용하니까 일정이 좀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걸음을 서두르는 중에도 돌아볼 일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게 목자 바울이었어요. 걸음을 서두르더라도 돌아봐야만 하는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고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헌금 전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들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로 팀을 꾸려요. 바울까지 다 합치면 9명 정도 되는 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투명하게 이 헌금이 전달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9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뭉쳤다 흩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로아라는 곳, 터키 서쪽 북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뭉치게 됩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같이 보내요. 일주일을 같이 보내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그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밤 마지막 날, 그 당시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요일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 주로 노동이 시작되는 새벽에, 일요일 새벽이나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노동 후에 일 끝나고 모였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성찬도 하고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설교는 길어지고 또 등불을 아주 많이 켰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매캐한 냄새 때문에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도 그 열정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7, 8, 9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7, 8, 9절 시작. 구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예배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예배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를 우리가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창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한 소년이에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 문화에서 8살에서 14살 사이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배 중에 이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게 아니라 결론은 이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느낌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생생해. 그림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요.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급하게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안 쉽니다. 어떡해요? 아이가 죽었어요. 막 소리를 누가 질러요. 그랬더니 바울이 모든 걸 멈추고 즉시 뛰어내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내려갔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얹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이의 몸을 덮어요. 자기 몸으로. 그걸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죠? 구약의 열왕기 특히 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게 되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때 엘리사와 에일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덮죠. 이건 어떻게 저에게는 해석되는가 하면 적어도 나의 생명의 일부나 나의 생명의 전부가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라도 쓰이기를 열망하는 목자의 몸짓으로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숭고한 느낌이 확 이렇게 드는데, 어쨌거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이가 살아났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아이의 이름 유두고가 럭키하다는 뜻이에요. 운이 좋다. 이 아이는 진짜 운이 좋은 아이였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살아나고 숨을 쉬기 시작하자 모두가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성찬식을 나머지 계속하고 떡을 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 그림이 좀 생생하면서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사람이 죽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즉각적으로 일상을 회복해요. 이게 좀 마음에 담겨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건 앞에서 마치 부활이라는 게 일상인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신비함이 느껴져요. 이게 어쩌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망할 것을 불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힘, 이게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다정하고 심지어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죽음이라는 매우 처절한 현실을 부활의 소망이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목자 바울이 이 회복의 중심에 있고, 목자 바울 뒤에는 모든 목자들의 목자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 그림이에요. 이게 어쩌면 신자들의 그림이죠. 신자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너무 답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 답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러나 그 그림은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기시고 결국은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과 신뢰로 세상을 얻으신,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얻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그림 속에 머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드로아 사역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선교팀이 밀레도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밀레도로 가요. 근데 밀레도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하고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패스하고 밀레도로 가요. 뭐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너무 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에베소는 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에베소가 지금은 아주 그 바울 사역 이후에 좀 위험해진 상황,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직접 가지는 않고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로 가요. 그렇지만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에 거하면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게 18절 이하에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지금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은 이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언이라 하면 뭐죠? 자신의 모든 인격과 열정을 실어서 진짜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므로, 너희가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내가 바라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동시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어서 너희도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기 바란다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수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에베소 사역에 임했던 이 목자 바울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자기 내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두 가지인데, 첫째 내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일단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관계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견디고 참고 섬겼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오늘의 시대에 자화자찬을 약간 수치스럽게 느끼는 문화 속에서는 약간 어색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가당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내가 말하는 목적을 통해서 들어야지, 말투나 말 그 자체보다도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말투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진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 겸손인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같이 좀 속이 좁은 사람은, 어쨌거나 좀 감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할 때 그 시간에 겸손해 보이는 거 진짜 어려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시니까라는 말은 좀 모욕이 될까요?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모든 겸손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절대로 겸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나 겸손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겸손을 지키는 태도, 이게 모든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내 덕이 아니잖아요. 내 어떤 캐릭터가 아니고,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겸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극한 겸손함으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을 지키는 태도를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눈물로,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었어요. 눈물이라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봤어요. 이겨서 웃기보다는, 내가 끝내 이겨 먹어서 웃기보다는 차라리 약자들과 함께 우는 쪽을 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간사한 공격과 시험을 견디면서 내가 끝까지 주를 섬겼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나를 향한 누군가의 공격에 맞서게 되면 우리들은 나를 디펜스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무진장 좀 들썩거리게 되는데, 바울의 이 말, 내가 간사한 공격과 시험을 견디면서 섬겼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맞서서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들썩거릴 만한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디펜스하느라고 들썩거리는 그 시간에 오히려 시험을 참고 견디신 주님께 더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더 나아가서 목자 바울이 신자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태도는 깨끗함과 거침돌이 되지 않음이었습니다. 26절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아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 역할을 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넘어선 거죠. 해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이 회심하기 전인데, 회심한 이후로 죽은 스데반과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면서 행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접촉한 결과 피를 흘리기보다는 나를 통해 피난처를 얻도록 그렇게 행하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로 인해 억울해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 내가 그래서 차라리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게 속 시원하고 또 원수를 갚아버리고 복수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썩거릴지라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게 더 낫다, 더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오히려 피해자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결국 우리 모두를 얻으신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짜 샬롬, 진짜 평화와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기로 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목자 바울은 누구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척 힘을 썼습니다.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될 때 되게 만드는 힘의 근원에는 항상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탐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탐하는 욕망, 주제넘게 뭔가를 넘어서는 욕망, 그리고 뭔가를 내가 취하지 않음으로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취하려고 하는 탐심. 이 탐심이라는 주제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그리워하고 복음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너무나 율법으로는 가당치 않다,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 라고 깨달은 게 바로 탐심 때문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탐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를 느꼈어요. 율법으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게 극복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탐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전해주는 이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전해주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바울을 견제하고 또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돈 욕심내고 있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겠어요. 또 자기 자신도 과거에 탐심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탐심을 이겨내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도 탐심 잘 못 이겨요.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건 저절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나를 그대로 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죠. 탐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에 따르면 이거죠. 진실로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좋은 것을 거저 주신 예수님이 진짜여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어야 하죠. 그게 진짜고 사실인 만큼만 탐심이 희미해질 수 있겠죠. 그걸 뒤에서 또 이야기해요. 그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영원토로가 아니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탐심에서 말끔하게 벗어나는 길은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탐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탐심의 욕구가 점점 내 안에서 흐릿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물질과 공로의식과 어떤 명분에 대한 갈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동시에 대신에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해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차지해요. 탐심은 뭐죠? 내가 원하는 걸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탐심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약자들을 돌아볼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받을 때보다, 받는 게 뭐죠? 탐심의 하나의 표현이죠. 받는 것만 좋아, 이게 탐심이죠. 예수님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탐심에서 내가 조금씩 멀어지는 증거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조금씩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현상. 송목래 집사님 약간 그렇죠 요새. 네, 저를 생각해 주세요. 농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자 바울이 가르친 게 뭔가 하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뭐든지 다. 이거 있죠. 목사들이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은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다예요. 성도들에게 진짜로 유익한 게 뭔지를 성도 입장에서 물은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저는 이 가치를 제가 충실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처음에 배운 곳이 안산동산교회예요. 저희 부교육자들 몇 사람이 김인중 목사님을 사랑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의 이런 점 약점 장점 다 많지만 이분의 최고의 장점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뭐든지 할 뿐이야, 이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어요.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해지더라도, 두려워지더라도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기꺼이 하는 위치에 항상 계셨어요. 여러분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유익한 것은 뭐든지 가르쳤는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죄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일이었죠.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죄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우리가 제대로 자유한 삶, 제대로 평안한 삶, 제대로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죄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 근데 여러분, 이 비우고 채우는 삶, 제대로 죄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바라보는 표대가 선명해야 돼요.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항상 옳다는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25절과 27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답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의 뜻, 내 뜻, 내 욕망의 뜻, 내 탐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짜 자유를 주는 거다. 진짜 만족을 주는 삶이다. 그리고 그게 함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의 표대였어요. 이 표대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나를 비우고 죄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이 땅은 분열로 가득하죠. 적개심으로 가득하죠. 내 삶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분열과 적개심으로 꽉 차 있는 삶이 너무나 슬프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한 용서를 가르치지만 겸손한 용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너무나 무능하죠. 겸손한 용서로는 이 분열과 적개심을 절대 이겨낼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고달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 겸손한 용서가 무능하다는 게 나에게 믿어지는, 그래서 겸손한 용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해버리는 게 더 속 시원한, 그래서 뭔가를 계속 꼬이게 만드는 이런 삶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이 더 아프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또 약자 코스프레로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현실,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사라진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죠. 이 현실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지속될 것 같고 더 가속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선한 길을 향해 달릴 힘이 내 안에도 없고 너 안에도 없는 게 확인될 때 우리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게 돼요. 교회에 다닌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냥 깔짝거리는 약간의 위로를 받으러 다니는 건가? 이거 진짜 진리기 때문에 다니는 건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건가? 아니면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대체 무슨 힘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서글퍼하고 슬퍼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 때보다 더 했어? 바울이 처했던 상황보다 더 했어? 바울이 처했던 외로움과 서글픔과 슬픔과 아픔과 그 사방으로 우겨싼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을 헤쳐나갔던 바울보다 더 심할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고 걷고 또 달렸어요. 왜? 표대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옳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내 안에서 반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걷고 또 걷는 거죠. 그게 이런 태도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22, 3, 4절 읽겠습니다. 22, 3, 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표대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 표대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현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분의 뜻이 진짜 궁극적으로 오라. 궁극적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도 오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은 오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하다는 게 입증됐죠. 결국 그 끝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로마는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명분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뭐 명분이 밥 먹여줘? 돈이 있어야지. 아주 설득력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설득 있는 말은 이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건강해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 없이 죽어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게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돈이나 생명은 다 허비해도 아까울 게 없는 그냥 소모품이야. 여러분, 돈과 생명처럼 귀중한 것을 소모품처럼 여길 수 있는 자리에 간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다들 돈과 목숨에 모든 걸 걸고 벌벌벌벌 하는 세상에서 돈과 생명을 소모품처럼 여겨도 되는 가치를 이미 소유한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영생을 가진 내가 돈과 생명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얼마나 어색한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 천국과 영생이 자기 게 아닌 자들에게 이 나에게 다가온 위의 위대한 복, 천국과 영생의 현실이 나를 모든 것을 이기는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도 그들의 현실이 되기를 열망하며 그들도 이 가치를 알도록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유일하게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끝내 기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그냥 유치하게 얘기한다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무한대의 샘물을 어쩌다 발견하게 된 자는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죠. 다만 여전히 그 물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전 존재로 증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목자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금방 이거 별로 답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갈 거니까 깨어있어야 돼, 긴장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리고 기억해야 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깨어있음과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8절 읽을까요? 28절 상반절만 제가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깨어있으라, 주의해서 분별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위해서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네, 뭘 위해서 깨어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목자인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우리에게는 너 자신을 위해서 또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또는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가족, 너에게 영향을 받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는이 중요해요. 또는 너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한 것과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자를 위한 것이 같은 것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목사가 자기를 위해요. 뭘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목사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은 양떼에게는 결국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의 본질에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진짜가 되는 걸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게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그것은 결국 양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목자를 위하느냐 양떼를 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목자를 위하느냐 양떼를 위하느냐가 아니라 본질을 위하느냐예요. 본질을 위하면 목자 자신을 위한 게 양떼를 위한 게 되고, 양떼를 위한 게 목자 자신을 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따르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잘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언뜻 느껴요. 뭔가 냄새가 나. 십자가 냄새가 나. 연약한 자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공동체 냄새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공동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냄새가 나는가가 중요하고, 그 길을 제대로 안 가면 목자에게서도 양떼에게서도 어떤 냄새가 나요? 유능한 사업가 냄새가 나거나 혹은 수완 좋은 정치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더 이상 교회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누구 여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게 깨어있음의 출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이게 목자인데, 성령이 너희를 목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목자로 존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군가는 지금 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너가 목자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목자인 너가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피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에 너가 있는 거야.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양떼들을 볼 때 하나님의 피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피의 희생으로 건진받은 너무나 신비하고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를 대해야 그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할 수가 없고, 그를 위하여 행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신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자꾸 내 명분을 쫓게 되고 내 욕망을 쫓게 되고, 그래서 내 명분을 따라서 굉장히 옳게 느껴지는 고집스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선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피를 통과한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내 안에서 자꾸 장착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시선을 먼저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를 바라볼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서로를 짠하게 보게 돼요. 자꾸 짠해. 미웠던 인간인데 짠해. 그리고 그가 애를 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짠해요. 아유 짠해라. 자꾸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짠한지. 옆 사람 좀 짠하게 보게 돼야 돼요. 지금 짠하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게 되면 그냥 짠해.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꿈꾸었던 소녀를 보면서 좀 짠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이 짠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 식당에 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식당에서 막 서빙하는 자매들, 서빙하는 분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책임져야 될 그 자녀들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짠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 영화인데 대표적인 그 연기파 배우 있어요. 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잭 니콜슨이죠. 여자 중에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가 메릴 스트립이죠. 잭 니콜슨이랑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인데 아이언 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고 줄거리만 들었는데, 아이언 위드, 엉겅퀴 혹은 질긴 잡초 뭐 이런 이제 뜻인데,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에 누군가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술에 취한 채 눈밭에 누워 있는 늙은 에스키모 여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서로 대화해요. 남자가 물어요.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인가? 여자가 말해요. 불황자예요. 평생 그랬죠. 그래? 그전엔 알래스카 창녀였고요.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전엔 몰라요. 어린애였겠죠.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애? 어린애라면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지. 대단한 거야. 안으로 데려갑시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피를 통과하여 보면, 온 땅을,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보면 불황자나 창녀 대신에 한 여자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짠한 마음으로 한 여자아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지겨운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너머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이 있는가? 내가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겠어요. 따라서 긴장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로 그런 시선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선 말고 자기 욕망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막 일어날 거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그런 인간들이 들어올 거니까 긴장해.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에게 뭘 강조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 라고 부탁하는 게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와 변수의 관계를 꼭 기억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변수로 상수를 판단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내 삶이 곤고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것은 상수예요. 변함이 없어. 근데 내 변수, 내 삶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어떤 형편이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도우실지도 모르고 안 도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수가 상수를 갖고 놀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삶이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핵두변주. 핵, 분별하고, 북두칠성으로 분별하여 변주, 분별하라. 뭘?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북두칠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상수야. 항상 거기 있어. 변치 않는 그 자리를 먼저 봐야 내가 어딘지를 알지.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통해서 상수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2절이에요.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역사는 결국 어떤 말이 결정해요. 그 말들의 말이 있게 한 말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상수예요. 말씀이 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목자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어떤 새로운 단계에 임박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묻게 돼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나는 목표를 이루었는가? 목표는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좀 다르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목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과연 목자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고 그 질문에 잘 대답하는 여정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누군가가 내 흔적을 뒤져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나를 통해 희망을 가지게 된 자들, 나를 통해 살고 싶어진 자들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자의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